성경과 인문학. 키르케고르의 인물 소개. 첫 번째 시간. 키르케고르에 있어서 신앙이란? 신앙을 향한 도약은 한 개인이 어떻게 신을 믿는가 또는 한 개인이 어떻게 사랑으로 행동하는가에 대한 그의 개념이다.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고 좀 더 위험하고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의 사상에서 신앙을 갖는 것은 동시에 의심을 갖는 것이라 한다. 신을 믿고 믿음을 가지는 일은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으며 접근할 수 없어도 여전히 신을 믿는 것이다. 그의 작품 중 대부분 신앙의 본질, 기독교 교회의 제도, 기독교 윤리와 신학, 삶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개인이 직면하는 감정과 감각 같은 종교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기독교 실존주의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키르케고르는 철학과 신학, 심리학 그리고 문학의 경계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현대 사상에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긴다. 아버지 미카엘 페데르센 키르케고르는 우울했고 걱정이 많았으며 종교심이 깊었고 매우 총명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했던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키르케고르의 암울한 성격과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평생의 문제의식은 아버지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다. 그가 나중에 저술한 위대한 작품들은 이러한 유산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작업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사랑했던 여인 레기네 올센과의 파혼이다. 그의 일기장에서 자신이 지닌 우울함이 결혼에 대해서 그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믿는다는 말을 남겼지만 그가 파혼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 기간에 쓴 다른 두드러진 작품들은 해겔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며 실존주의 철학의 기본을 형성한다.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개인이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느낌과 생각들, 실존적인 선택과 그것의 결과, 그리고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인지 아닌지의 여부 등에 대해 쓴 책들이다. 그의 첫 번째 저작이 해겔 철학을 반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 시기 저작에서는 기독교계의 위선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키르케고르가 표적으로 삼은 것은 교회와 그가 살던 사회에서 드러난 종교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기독교 자체를 공격하지 않았음을 기독교계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30살의 처녀작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시작으로 공포의 전율, 철학적 단편, 불안의 개념, 인생 행로의 여러 단계, 죽음에 이르는 병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러한 저서들은 당대 세인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 사회가 세상의 부조리성과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해 의식하는 과정에서 불안, 고통 등의 개념이 주목받게 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학자들은 그의 저작 중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의 사상이 세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사상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은 좋은 친구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일부에서 실존하는 개인이 겪어야 하는 절망에 대한 이론을 전개한다. 인간은 유한한 가운데 무한한 자기 확장을 꿈꾸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간에 제약되어 있는 자기 필연성에 얽매여 있는 자기를 넘어 자유롭고 영원한 자기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구현하려는 존재는 곧 유한한 상황과 유한한 자신에게 걸려 넘어질 때마다 유한성의 결핍에서 오는 무한성의 절망에 빠지고 만다. 다시 유한한 현실에서 사실적인 삶에 몰두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무한성의 결핍에서 오는 유한성의 절망에 빠진다. 따라서 인간이 실존한다는 것은 결국 절망이라는 병을 앓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 아니려고 하는 절망은 절망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창조적 주체로서의 자기를 포기하려는 절망이 실존적 자살을 뜻한다면,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하는 절망은 자신의 절망을 절대화하여 그 절망에 머물려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외적 자극 또는 신과의 관계 등을 일체 부정하는 반항적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죄로서의 절망이다. 본시 그는 기독교적 죄악권을 가지고 절망의 현상을 분석하는데, 그에게 죄란 신에 의하여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절망의 상태에 있기를 고집하는 것이다. 키르케고르는 단순한 의미에서 절망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절망은 유한한 실존자에게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며 누구나 경험하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과 관계하고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는 의지 속에서 자기를 설정한 힘 안에 투철하게 자기를 근거 지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절망에 대한 최종 극복 방안은 유한한 자아가 가진 절망에서 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신앙으로의 도약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말한다. 유한한 자기를 신의 무한한 가능성 안에 설정하고 근거 지우는 자는 자기의 절망을 짊어지고 견딜 수 있는 희망과 용기, 힘을 얻게 된다. 신앙의 힘을 빌려 유한한 실존자의 절망을 이겨내려는 키르케고르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절망이라는 것을 인간이 신앙을 만나게 하는 계기로 만든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절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결 방법을 배우는 것이며, 절망과의 올바른 대결 방법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교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기독교 교회의 부패와 몰락을 인식했고, 특히 그것은 덴마크 국교회를 겨냥하며 기독교계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믿었고, 후기에 이르러서 소위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라 불리는 것이 어두운 이면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그는 당대 기독교를 비판하는 기독교인 담론, 사랑의 역사, 그리고 다른 종류의 영혼을 개발하기 위한 담론 등 여러 글을 썼고, 말년에 이르러 덴마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인용할 때에 성서 본문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해석을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성서를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성서의 도구화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다.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물음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한 아케다 사건에 대한 소개와 공포와 전율의 해설에서 그의 사상을 볼 수 있다.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기꺼이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에 은혜를 경험했었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은혜를 보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우리는 키르케고르를 통해 진리가 단순히 자연과학이나 역사학을 통해 밝혀지는 실증적 사실에 국한될 수 없다는 점을 배우며,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직면한다. 진리란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실존적 상황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따르겠다고 선택한 대상이다.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선택한 신념이 진리이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진리란 언제나 나에게 있어 진리인 것이다. 이상 성경과 키르케고르의 인문학 신앙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키르케고르의 사상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